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잠시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목소리 한번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같이 갑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려봅시다.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칩니다. 앉지 마시라니까요. 앉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앉으세요? 하나 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곧 내가 나를 못 사도 겁없네. 내 입술에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을 섞고 주님 나를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믿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라고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냈던 고난주간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심코 주님을 모른 척 모른다 부인하고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만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델 품다 말씀 주신 대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갈등과 북녘 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유럽 연합 집회와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사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베델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는 믿음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굳건한 교회로 주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친히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김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여러 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베들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과 마음이 아픈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구장님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강은혜 권사님, 유일한 그 권사님이셨는데 지난 주에 교회에서 실시한 전도사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혹은 괜찮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 자격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혜 권사님은 제가 이 자격증을 주면서 더 감격스러운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괜찮지? 얘기해도 얼마 전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실은 거의 소망이 없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실에 있을 때 제가 신방을 했는데 직접 만나 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서로 통화를 하는데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때 말을 실수해가지고 교구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사 자격증 강은혜. 위의 사람은 신학적 지식과 신앙을 갖춘 자로서 본교회가 실시하는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베델교회 담임 박태남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도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성화도 부탁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주님 명령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눕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너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기적의 증거를 여기 귀하게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텅 빈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제가 8시간 서서 드린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서 그 수정란 4개를 부화기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알 중에서 진짜 병아리가 부화했습니다. 비슷해, 그지? 부활.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속이 텅 빈 계란 껍질은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여러분 프라이에 잡수시고, 뭐 계란찜에 먹고, 그리고 버리는, 이게 병아리가 부화한 빈 껍질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의심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병아리가 여기에서 부화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신 증인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자, 증인님 나오십시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제 좀 믿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면, 자, 자기 소개. 증인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라엘입니다. 아, 예. 이라엘 증인님, 진짜 이 병아리가 저 아래서 태어났나요? 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언제 이 병아리가 태어났죠? 저번 주 주일 주일날이죠, 그죠? 13일 날. 예. 네. 이름은? 비오. 예, 이 병아리의 이름은 삐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를 믿질 않아요. 저런 달걀 껍질은 어디서나 주술 수 있대. 근데 여러분, 직접 봤죠? 네, 예, 나엘이가 그날 이 병아리가 부활하던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죠? 부리로 예. 달걀 껍질을 계속 깨면서 달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나올 때 느낌이 어땠나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했죠? 놀랐어요. 놀랐어요. 너무 행복했죠? 네. 막 소리를 지르고, 그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나엘 어린이가 저 달걀 껍질 속에서, 저 빈 달걀 껍질 속에서 이 병아리가 나왔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죠? 네, 확실하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 병아리가 저 달걀에서 부화했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저기에서 부화했어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가자. 네. 삐오 데려나가. 여러분, 증인 이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빈 무덤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지 어떻게 알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못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자 사람들은 얘기했죠.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저 빈 무덤만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부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벌써 13명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13명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님에 대한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만은 우리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자기가 선지하자면 어떻게 혼자 되신 어머니, 우리 가족들을 그냥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저렇게 전도한다고 쏘아다닐 수 있어? 사실 야고보는 그 형 예수님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안 믿겠어요? 자기 형이 분명히, 그 자리에는 어머니도 계셨어요. 마리아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여물에서 꽁꽁 묶어서 수의로 입혀서 무덤에 집어넣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와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500명이 동시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면,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다면 모를까?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이며 신학자,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칼 바르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칼 바르트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신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다 성경에서 지워버려도, 그 부분을 다 찢어버려도 그 나머지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히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숭배할 가치가 있는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실화 같은 얘기들은 다 있든 없든 그런 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머지 말씀만 가르치자, 믿자. 근데 이 칼 바르트가 나이가 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죠. 그래서 스위스 개혁교회의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기름을 짜는 프레스에 머리가 터져 죽고, 끓는 기름에 튀겨서 죽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그때 그거 거짓말이었으면 우리가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다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 누구나 한 명이라도, 그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다못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할 텐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들이 몰래 훔쳐서 숨겨놓은 그 시체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도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어찌 내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죽을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은혜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설명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부활절날 아침,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빈무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미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팩트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짧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경이로운 기쁨의 맛을 압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난 이 여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주 상반되는 반응이었죠.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목적대로 다 72시간 매달려 있지도 못하고 6시간 만에 심장이 파열돼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그분이 분명히 자신들의 손으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두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들은 큰 기쁨에 잠겼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스 메갈레스라는 뜻인데, 이 기쁨, 메갈레스라고 하는, 카라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카라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면 특히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몸이 톱으로 쓸려서 죽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카라스 메갈레스, 거대한 기쁨, 두려움을 억누르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삼켜버린 그 기쁨.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이 큰 기쁨,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는 기쁘지 못합니까? 우리의 그 기쁨이, 마땅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부활의 능력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음조차 이기고 승리했으니 할렐루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리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지어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가 열린 강전할 때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예수의 품으로, 예수의 곁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그날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루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한, 놓치지 않기 위한 여인들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행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그들이 남긴 영적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했고, 지금까지 그 동행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타종교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없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게 붙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항상 간직하고 보여줍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 경이로운 사건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며 장담합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죽여줄 겁니다. 여러분, 맛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즘 베델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어? 전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 맛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한 거니까, 그지? 이유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 다 똑같을 거예요. 어디 출장을 가거나 지방을 가거나 혼자 어디 여행을 할 때, 혹은 아내와 함께 제가 여행을 할 때 어디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아이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짐하죠. 여보, 우리 다음번에 꼭 같이 오자. 근데 한 번도 같이 간 적은 없어요.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아니 그들과 사별을 쓸 경우, 오늘 우리 노재일 장로님 가정도 오셨지만 만약 그분이 다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날 거예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꺼내야죠, 그죠? 야야야, 베들교회 기적이 나타났어. 돌아가셨던 24대전 할아버지가 살아오셨어. 할아버지인지 알아보는 것도 희한해. 막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것도 날 위해서 살아나셨던 걸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좋은 걸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걸 봤는데,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같이 하고 싶은, 꼭 전해주고 싶은 생명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단순한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신앙에 사로잡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 그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 더 자주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가서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어,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됐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 서울대학교 생물학 교수이기도 하고 동물 생태학의 전문가이신, 요즘 저는 그분의 그 강연을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책도 좋아하고. 인간과 동물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최재천 교수님이라고요, 박사님이고 평생 동물들만 연구하셨어요. 원체 제가 동물들을 좋아해서 집에 여우 한 마리 키우고 있고, 김정혜, 토끼 새끼들 몇 마리 더 있고. 아유, 조심해야 돼. 우리 딸은 상처받아. 예쁜 딸도 키우고 있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책에서 꿀벌들은 춤으로 이야기한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컬럼에 써놨는데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꿀벌들은요, 춤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꿀벌들은, 그죠? 여왕벌 있고, 그리고 그 일벌들 있고, 병정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찰벌이 있어요. 정찰병벌, 정찰별이라고 하는데, 이 정찰벌은 무슨 일을 하냐면 아침 일찍 깨어나서 돌아다니면서 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 꿀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답니다.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면, 근데 여러분, 그걸 직접 하버드 대학에 있는 생물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걸 시험을 쳤어요. 진짜 꿀벌들의 그 정찰벌들의 그 유형,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단시간 내에 꿀이 있는 곳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시험을 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복적인 관찰에 의해서 이 정찰별들이 똑같은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돌. 그게 뭐냐면 저 오른쪽에 가면 거리까지 얘기를 한대요. 오른쪽으로 몇 마일만 가면 거기 꿀이 있어요. 얘네들은 말을 못하니까 춤을 춘다는 거예요. 뱅뱅뱅뱅뱅뱅 돈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꿀벌들이 가서 그 벌들을, 그 꿀을 채취해서 여왕벌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최재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런데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과 좋은 꿀을 발견한 정찰병은 1시간, 2시간 쉬지 않고 춤을 춥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춤을 출 때도 있답니다. 엄청나게 좋은 꿀을 발견한 벌들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 춤을 추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다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춤추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표정으로, 당신의 몸짓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난 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벌이야, 아멘 안 하면 나 죽는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벌들은 춤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침례식 강행하겠습니다. 오시죠. 한 번씩 오세요. 한 번씩 침례하시는 분들 오시라고요. 들어가세요. 침례하시는 분들 계속 오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최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물로 들어가십시오. 쑥 들어가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지혜자매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딸 된 강소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쑥 들어가세요. 강솔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최서영이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최서영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최서영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축복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반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주원아 축하해.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박수 축복해 주십시오. 지민이 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명지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지민입니다. 용감하게 쑥 들어가라. 준용이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정준용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쑥 들어가 준용아.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박시우 시우야 축하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박시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커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침례식을 갖습니다. 하나이 하나이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혜자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성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니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방송물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김일겸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다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날 함께 합시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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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콜 들어왔습니다. 이거 난감한데 갑시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할렐루야 찬양하다 보따리가 쑥 얘 즉흥을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보고 또 봐도 항상 보고 본 주님,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싶은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행복한 이 축제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일,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지 주여 우리의 사명의 큼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지만 그 또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품어 안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것을 드리되 정성을 다한 부활절 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여 엎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삶에, 그리고 그 사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도와요 주옵소서.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